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디어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이집트 전역에는 죽음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자들은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밤에 이집트 전역을 다니시면서 처음 난 것을 모두 다 치셨습니다. 파라오의 처음 난 자, 파라오 왕의 왕자도 처음 난 왕자도 죽었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또 맷돌을 돌리던 여종의 맏아들도 죽었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의 처음 난 자, 주의 처음 난 자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믿었던 생명의 신 오시리스와 이시스, 그리고 부활의 신 미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안과 이집트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는 죽음이 임했습니다. 파라오와 그 신하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밤에 일어나서 죽은 자들로 인해서 크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울음소리, 호곡소리와 함께 아이고 아이고 하는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기 상을 당했다고 알리는 겁니다. 이집트 전역에 장자가 죽은 집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외치고 부르짖는 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급히 재촉해서 이집트 땅에서 내보냅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파라오가 원래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중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들 가운데서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모두 다 가지고 나가고 나갈 때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주께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해서 급히 내보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들을 쫓아낼 정도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빵을 구울 때는 밀가루 반죽을 해서 화덕 근처에 놔두고 아침에 화덕에다가 불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은 이게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먹는데 채 미처 한밤중에 일어났으니까 아무런 경황이 없겠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의 반죽을 그냥 메고 나가는 겁니다.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 그들이 쫓기듯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그들이 먹었던 겁니다. 또한 나갈 때 그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은, 보석과 의복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호의를 베푸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물건들을 다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자,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린다는 말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잠깐 몇십 년간 빌리고 나중에 다 쓴 다음에 다시 반납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빌린다고 하느냐면 이 모든 것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의복이나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음식들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절대적인 소유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자원들이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사람들끼리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를 서로가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려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후대하게 하셨으므로 호의를 베풀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를 압제하던 자의 물건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죠. 소유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주고받고 이런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호의를 베풀어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건을 취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강하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의 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을 노력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숲곳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함께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인구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합니다. 누가 빠집니까? 60세가 넘어가지고 힘을 쓰기 힘든 노인들은 뺍니다. 그 다음에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뺍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빠집니다. 만약에 장정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치면은 60만이 아니라 약 한 200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38절을 보니까 섞인 무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섞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이민족들도 섞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이제 떼를 쓰죠. 누가 그걸 부추겼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그 탐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염이 된 겁니다. 여러 이방 민족도 이집트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섞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섞인 무리들도 같이 빠져나왔고 이집트에서 나갈 때 양떼와 소떼와 많은 가축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주 생업이 직업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도 누룩이 없는 빵, 6월절 다음 무교절 기간에도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했는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직까지 발효가 되지 않은 반죽으로 빵을 구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오랜 방랑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이 43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무는 기간이 430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번역이 잘 된 걸 쓰셔야 됩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머물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강해하면서 그들이 이집트에 체류하던 기간은 200년 남짓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날짜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확하게 날짜를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번역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머무는 기간이 43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민족이 이집트에 거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무는 기간이 430년이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머물던 기간이 430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머무는 영어에서 sojourn이라는 이 단어는 정착된 땅을 갖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하는 것을 머무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그네로 머무는 기간의 총합이 430년입니다. 어디 다 포함해야 되느냐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체류하던 기간 거기에다가 이집트에서 머무는 기간 다 합쳐서 43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집트에 머물던 이스라엘의 체류 기간을 성경에서 여러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추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43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을 받기까지가 430년이라는 겁니다. 이집트 체류 기간이 430년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부터 모세 율법까지가 43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날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날짜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성전 짓는 그 때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가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이 되는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해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BC 1015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위 4년이라면 BC니까 1015, 1014, 13, 12, BC 1012년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1012년부터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한때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12 플러스 480 마이너스 1 하니까 BC 1491년이 출애굽 한때입니다. 그러면 BC 1491년의 출애굽 한때니까 여기에다 430년을 더하면 언제가 되겠어요? 아브라함 언약 시작 때가 나옵니다. 1491년에 430년을 더하면 1921년이네요.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성경책 뒤쪽에 연대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부록 74페이지, 75페이지에 성경 연대가 나옵니다. 성경 연대기 뒤쪽에 부록에 있어요. 존스 박사의 연대기인데 74쪽에 보면은 두 칼럼으로 나누어져 있죠. 오른쪽에 보니까 BC 1921년 아브라함 우르 출발, 떠도는 일의 시작, 머무는 기간의 시작입니다. 정확하게 맞죠? 나중에 솔로몬의 재위 뒤쪽에 찾아보십시오. 바로 옆에 페이지네요. 75페이지 오른쪽 칼럼 BC 1015년 솔로몬 유다의 프로렉스, 아버지 다윗과 공동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부터 430년이 지나면은 모세 율법 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만 머물렀던 기간은 언제까지, 몇 년간이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전에 우리 창세기 강론할 때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 갈대아 우르 하란 전부 자기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자기 땅 아닙니다. 이집트 땅도 자기 땅 아닙니다. 그거 다 포함해야 됩니다.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씨가 누구 씨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본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본인은, 아브라함 자신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삭부터 시작해서 400년간 이방민족을, 이방인의 땅에 살고 이방민족이 그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 땅에서 조그만한 상속 유업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무덤 그거 구입하는데 엄청난 바가지를 써가지고 막벨라 굴 구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우물 팠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이리저리 땅 없는 서름을 많이 겪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지방에 갔다가 자기 딸이 능욕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바람에 거기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부터 세어가지고 40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출생해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까지가 가나안 땅 거주 기간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이삭은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으로부터 60년, 그다음 바톤을 야곱과 에서에게 넘겨줍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야곱의 나이로 계산하겠습니다. 60년 더하기,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파라오가 물어보죠.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내 나그네 길 인생 여정이 130년인데 조상들의 날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30세에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삭의 나이 60 더하기 이삭이 야곱과 에서 낳은 나이 60년 더하기 야곱이 요셉의 초대로 이집트에 내려가기까지가 130년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있었어요? 190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400년 동안 이 머무는 유랑 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400년에서 190년을 빼면 실제 이집트에만 체류한 기간이 210년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는 400년이고 아까는 430년이냐? 400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부터 센 거고요. 430년은 아브라함부터 센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 낳을 때까지 25년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갈대아로 출발해가지고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서 한참 동안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렀죠. 그 기간이 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 25년, 아브라함 쪽에서 30년. 그러니까 400년 더하기 30년, 4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런 설교나 성경 공부는 전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41절, 42절, 430년이 끝나는 때에 이제 드디어 이집트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남아있고 또 그들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 일만 남아있습니다. 주의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뭐 체계적인 병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식으로 행정 조직이나 아니면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날의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 주의 군대라고 불립니다. 대장은 누굽니까? 만군의 주, 만군의 주. 모든 전쟁에 능하신 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주라고 합니다. 용감하고 능력이 많으시며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빠질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만군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자기의 군대를 불러내셨습니다. 실상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는 전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오합지졸들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요르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또한 그 땅에 부도덕한 사악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는 각 지파마다 군대의 대장들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서 그들을 인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우두머리 밑에 또다시 지도자들 소규모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0명의 지리자, 100명의 지리자, 50명의 지리자, 10명의 지리자 이런 구조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주 앞에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4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그 사건 때문에 그날은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지켜요? 주를 위해 지킵니다. 자기들이 자축, 스스로 축하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이스라엘의 밤이 아닙니다. 주의 밤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주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43절에서 51절 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에서 45절 보니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나오죠. 외국인과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단 할례 받은 종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종하고 품꾼이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품꾼은 일당 노동 계약을 하고 와가지고 뭐 수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씨 뿌리기라든지 지정된 일 도와주고 돈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계약, 파트타임 근로자를 가리켜서 품꾼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은 어떤 신분이냐면 그 집에 몇 년간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당연히 품삯도 나옵니다. 그리고 품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의식주하고 건강을 주인이 다 돌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품꾼이 다치면 집에 가서 알아서 치료해야 되지만 자기 종은 주인이 챙깁니다. 그 대가로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품꾼보다는 종의 지위가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꾼이라면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된 정규직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종 가운데에서도 할례 받은 자면 누구겠습니까? 동족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교로 기화한 사람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유월절을 맛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의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고기는 그 집 안에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됩니다. 밖에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개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믿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니까 시아버지가 신앙 고백하는데 그럼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의로운 피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예수님은 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던데요. 예수님은 뭐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죽었다 하던데요. 이러면은 그거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단순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양고기는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지 저 집에 있는 양고기가 나한테 아무런 이득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지 집 밖으로 내돌려가 우리 아들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며느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 47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48절에서 49절
타국인 중에서 외국인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타국인에게나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 가운데 누가 유월절에 동참할 수가 있느냐? 성경은 지키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심사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세 십계명을 다 외워봐라라든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지키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억지로 강제로 데려다가 억지로 할례 받게 만들고 강제로 유월절 잔치를 먹인다고 해서 그가 잔치를 즐기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스스로 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어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억지로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겠다고 하면은 막을 사람 또한 없습니다. 자격 조건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년간 지나야만 학습 문답, 세례 문답 준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든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든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한다든지 종교의식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믿고자 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는 외적인 의식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속 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할례만, 신체에 어떤 상처만 남겼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자 하는 자, 또 믿으면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간증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물 속에 잠기는 물로 침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나 인종이나 남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얼마든지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같이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51절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살이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땅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의 본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430년이 지난 후에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쉽게 이야기하면 임진왜란 때 맺은 약속이 2026년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하죠? 조선 중세시대 때 있었던 그 약속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워진 2016년 아니 2026년 그때까지 효력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까마득한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파라오에 압제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을 감사하고 이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날 내가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죄와 불법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겨진 이 뜻깊은 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날을 인하여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들을 돌리고 주를 위해서 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조금 나태해지거나 병들 때마다 다시 그때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바로 그때의 첫사랑, 그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그 감격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언제나 신선하게 기억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자녀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